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제 일부 예배 시간에요. 일부 예배 시간에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저는 이제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내일이 설날입니다. 그래 딱 얘기했더니 성가대석에서 아니에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내일이 설날인 줄 알고 자신감 있게 와서 내일이 설날입니다. 딱 했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확인해 보니까 날짜는 맞는데 2월이었어요. 제가 사기칠 뻔했습니다. 그 대신 오늘은 이제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저한테.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일부 예배 드리신 분들은 아실 터인데 오늘은 제가 호주에 온 지 만 18년 된 날입니다. 벌써 그렇게 됐네요. 자, 감사하고요. 그동안에 설교란 걸 다 보니까 엄청난 설교를 했어요, 제가 요즘은 다 이제, 저는 이제 설교를 이제 완전 원고를 만들고요. 다 이제 모아놓습니다만, 박스로 몇 박스가 되는. 지금은 뭐 컴퓨터에 다 넣어놓으니까 그렇습니다만 엄청난 설교였습니다. 자, 제가 여러 가지 설교, 여러 가지 본문으로 말씀을 전합니다만, 제가 좋아하는 설교 주제가 있죠? 그렇죠? 모르세요? 완전히 딱 잡아떼시는 것 같은데. 자, 제가 좀 전에 좀 시작하려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멘. 아멘을 크게 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성경 본문 읽고 난 다음에도 아멘. 우리 최갑상 장로님이 제일 크게 하셨어요. 그거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설교를 제가 많이 했다고요? 믿음. 뭐 이상한 말씀이 많이 들으세요. 믿음에 대해서 제가 설교 많이 했잖아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러면 여러분이 자동적으로 대답이 나오셨어요. 그렇죠?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세상 사람들은 뭐 이렇게 나오는 대답 있잖아요. 믿음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제 많이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자, 이것이 제 설교에 상당한 많은 주제였는데요. 당연하게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입니다. 이런저런 믿음이 아니라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요,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맨 마지막 절에 나오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자, 저는 이제 예수님이 믿음이라는 걸 말씀할 때마다 저는 눈이 반짝반짝해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게 뭘까? 예수님은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그죠?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믿음을 말할 때,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다른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중요합니다만,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직접 믿음을 말할 때 저는 눈이 반짝반짝해지고, 와, 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자, 그래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또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믿음이 무엇인지를 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집중이 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좀 집중이 필요해서요. 제가 예화도 없이 오늘 본문만 그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마지막에 뭐라고 질문을 던지셨다고요? 마지막 질문이 뭐였습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질문하셨어요. 근데 대답은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나요? 대답은 안 나와 있어요. 질문만 하시고 그 내용은 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에 기록하지 않은 상태로 본문은 끝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증이 생겨요.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그 대답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질문을 다시 한번 풀어서 드릴까요? 내가 다시 올 때에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시기를 좋아하신 것을 알고 있어요. 내가 다시 올 때, 다시 말하면 재림할 때에 그때 세상에서 믿음을 발견하겠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을 발견하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대답은 어떻게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결국으로 가게 되면 둘 중에 하나예요. 발견한다? 발견 못한다. 발견 못한다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외에는 다른 대답이 별로 없어요. 하나,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대답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믿음을 가진 사람을 전혀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으로 삼으면, 이걸 대답으로 삼으면 안 되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시대가 어둡고 아무리 악해도, 성경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역사를 보더라도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도 누구는 있었어요? 남은 자들은 있었거든요. 비록 소수긴 하지만 남은 자들은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는 대답이 될 수 없습니다. 역사가 아니더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러면 의미가 없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도 다 이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되고 말 것이니까,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건 대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하나가 대답이에요. 발견할 것이다. 그렇죠. 발견할 것이다가 대답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의 믿음을 발견하실 것이다,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대답인데, 예수님이 근데 그 의문문으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신 것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쉽게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쉽게 발견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절의 결론이 다 들어있어요. 1절에서 결론을 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결론을 이끌어내오시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절의 본문은, 결론은 놔두기로 하고요. 예수님이 하신 비유를 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도시에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장이 어떤 재판장이라고 그래요? 어느 성경은? 불의한 재판장. 불의한 재판장이 있다.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말씀. 6절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0대로 표현하면 아주 고약한, 아주 못된 그런 재판장이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이런 사람들이 재판장 되면 안 되겠죠. 근데 그 도시에 그런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어떤 과부가 한 명 살고 있었습니다. 과부는 누굽니까? 방어할 능력이 없는 약한 사람의 어떤 대표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과부는 방어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누가 와서 하면 그것을 맞서 싸울 힘이 없는 연약한 사람의 대표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과부한테 어떤 악인이 와가지고 억울하게 이 과부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악을 행하고. 약자인 과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억울한 일을 가지고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합니다. 재판장은 이제 그런 거 잘 해결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재판장은 어떤 재판장이라고요? 불의한 재판장, 못된 재판장, 나쁜 재판장입니다. 들어주질 않습니다. 이럴 때 과부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자주 찾아가서
자주 그에게 가서 계속해서 간청을 합니다. 이 재판장이 그래도 잘 안 듣다가 한참 동안 듣지 않다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생각이 어디 나와요? 4절 5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도 겁 안 나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계속 찾아와서 번거롭게 하니 들어줘야 되겠다. 내가 원한을 풀어주리라. 5절에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이 과부가 계속해서 나를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요 부분의 말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의미가 영어로는요, 요즘 현대어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냐, wear me out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영어, NIV는 bothering, keep bothering이라고 하는, 나를 계속해서 괴롭게 한다. 근데 다른 요즘 새로운 현대 영어 번역들은 wear me out. 그건 무슨 뜻이냐면 나를 달아서 없어지게 할 거야. 의미가 훨씬 다가오죠.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똑같진 않지만 근접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피를 말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이해가 쏙 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원문의 문자적인 의미는 더 재밌습니다. 원문의 문자적인 의미는 나에게 검은 눈을 줄 거야. black eye. To give a black eye to me. 나에게 검은 눈을 줄 거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그 당시에 사역하는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의미는 뭐냐면 나를 망신을 줄 거야. 나를 수치스럽게 할 거야 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약한 재판장이 과부의 간청을 안 들어주면 자기가 결국에는 망신을 당하게 될 거야. 자기의 명성이 망가지게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원래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사람도 막 무시하는 그런 아주 못된 사람인데 그걸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 개의치 않는 사람이었잖아요. 이 재판장 아주 고약한 사람인데, 전혀 개의치 않은 사람인데 이 과부가 계속 와서 찾아와서 간청을 하니까 그걸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이거 내가 그러다 달아서 없어지겠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거 보면 이 과부 여인이 얼마나 재판장에게 자주 와가지고 간청을 했는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불의한 재판장을 예로 들고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무리하십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물며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렇게 마무리하신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미.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본문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묵상하고요. 결국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이 비유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당연하게. 불의한 재판장은 당연하게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으로, 고약한 재판장으로 그렇게 비유할 수는 없죠. 이 비유에서 나오는 재판장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두 번째, 이 본문을 가지고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팔을 꺾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까지, 심지어 마지못해서라도 들어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의 그 팔을 꺾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과부의 간청은 적어도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에 반대가 되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가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끝까지 매달려서 하나님의 팔을 꺾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그런
그런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해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어려운 말로 하는 게 간단하게 말세가 되기 전, 말세 때에 뭐가 있을 것이다? 고통과 고난의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에 장과 17장과 함께 이어서 이해를 해야 이것이 이해되는데, 이건 시간 많이 드니까 이 정도라고요. 7절에 보면은 택하신 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요, 택하신 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기 택하신 자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잘 믿지만 말세 때 뭐가 있다고요? 고통과 고난과 환난의 때가 있다. 그럴 때 예수님을 잘 믿어도 고통받을 수 있다. 그리고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그런 기간을 겪을 수도 있다. 악인들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고통당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처지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계속 고통 속에 머무르는 기간이 있을 수 있다. 본문의 과부처럼 말입니다. 그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택함 받은 사람들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낙심에 빠질 수가 있다. 그럼 믿음에서 벗어나 곁길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 거야? 그 하나님이 오르신 분인 건 맞아? 라고 하는 의심에 빠질 수 있다. 근데 주님은 그걸 다 아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본문의 강조점이 뭡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1절에 이미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이미 1절에 대답을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유로 이제 더 확실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1절을 잘 보시고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뭐 그 전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대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이다. 예? 좀 더 간단하게 말하면 믿음은 기도하는 것이다. 어떻게 해요? 항상.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다. 환난의 때가 있는데 그런 환난 중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믿음인데, 그런 사람이 있겠는가? 대답 뭐예요? 있지만 많지 않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비유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장은 전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근데 비유에 나오는 이 재판장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일까요? 전혀.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비유가 의미가 없잖아요.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을 비유로 들면은 전혀 이제 의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뭐라 그럴까요? 전혀 본문 속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장 하나님은 아닙니다만 전혀 무관한 인물은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불의한 재판장을 사실 사용한 인물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의 스타일이 뭐냐면요, 작은 것을 가지고 큰 것을 논증하는 논증법으로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작은 것인 A가 맞다고 한다면 큰 것인 B는 얼마나 더 맞겠는가? 이런 말씀이 있고요. 그래서 하물며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해요. 불의한 재판장이 작은 것 A라고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은 크신 분 B라고 할 수 있습니다. A가 맞다고 한다면 하물며 B는 얼마나 더 맞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구조에 넣어서 이해를 하면 세상에 그렇게 못되고 그렇게 나쁜 재판장도 자기의 명성이라면
케어를 하고 자기가 달아 없어질 것을 염려해서 마지못해서라도 그 과부의 간청을 들어준다면 의로우신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택하신 자들의 간청을 더더욱 들어주시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지키심에 있어서 더 잘하신다, 더 신실하시다,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볼 때 무엇이 문제라고요? 그걸 제대로 못 믿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란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설득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전혀 기가 막혀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볼 땐 예수님의 설득이 너무너무나도 기가 막혀요. 그 때문에 오늘 이 예수님의 설득에 설득 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항상 기도하는 게 믿음이에요. 항상 기도하는 게 믿음이에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는 목사가 되고 이제 50 중반을 가게 되는 그런 목회자입니다만 제가 이 기도에 대한 중요성은요 거의 50 좀 넘어서야 좀 깨닫게 됐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 전에도 기도 안 한 것 아니에요. 청년부 때도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는데 쫓아다니고 다 다니고 그랬습니다만 이 기도의 중요성에서 진정으로 깨닫게 된 것은 50이 좀 넘어서부터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 감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박종순 목사님 오셔서 그 교계의 원로시고 참 한참 선배시고 그분이 이제 천천히 말씀하시잖아요. 목회는 기도가 결정합니다. 제가 그때 그 말씀이 얼마나 그때 깨달아진 건 아니지만 그 말씀 앞에서 맞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거라는 혹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 기도가 결정적이구나.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 좋아하고 뭘 알고 깨닫는 것 좋아하는데요. 그것 못지않게 기도가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50이 좀 넘으니까 이 강조점이 보이기 시작하지 않는가. 여러분 호주가 우리한테 130년 전에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낸 기독교 선진국입니다. 근데 우리 여기 와서 보면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무슨 문제를 할 수 있나요? 지금 이방 종교들 사상들의 도전이 얼마나 많나요? 뭐가 문제인가요? 기도가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제가 호주 교회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까? 기도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기독교 선진국이에요. 신학을 여기서 배웁니다. 그러니까 뭐가 약해요? 기도가 약해요. 여러분들 지금 기도하시는 분들 여러분들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더 많이 기도하실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더 기도하고 그 다음 자녀들은 더 기도할 것이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얼마나 기도했던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전합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간단하게 믿음은 기도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이 말이 얼마나 맞는지를 알게 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강조는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처음에 잘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옛날에 잘하는 거, 옛날에 화려한 믿음의 경력 가진 거 가지신 분들 많아요. 끝까지 잘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믿음은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잘 나갈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히 확신시켜 주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들어주신다. 뭐라고 표현하고 계십니까? 예. 이웃가구가 나를, 거기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감나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이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려. 3번이나 반복하시면서까지 강조하시면서 반드시 택하신 자들의 기도는 들어 응답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응답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무릎 꿇는 겁니다. 기도는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가끔가다 우리 다 예외가 아닙니다만 하나님을 내 욕심에 어떻게 보면 수단으로 쓰고 내 욕심은 따로 목적으로 갖다 놓고 그러고서 기도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올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뭡니까? 나 자신을 전적으로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구제보다 어려운 것입니다. 구제는요, 요즘 표현이 좋아요. 요즘 표현. 구제는요, 갑의 위치에서 할 수 있어요. 구제는 위에서 할 수 있어요. 기도는 절대로 갑의 위치에서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제는 절대로 위에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반드시 무릎 꿇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절대적으로 의의 위치에서 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구제보다 어려운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시는 택함받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그러실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고 여기에 믿음의 사람이 있네 라고 기뻐하시면서 즐거워하실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또 믿음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처음에는 하다가 끝까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넘어지고 상처받고 깨지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나 자신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